사사기를 시작하며 배경이 되는 곳은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가 정복하려고 시도했지만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동맹이라는 가나안 족속의 강력한 동맹이 있어서 전쟁을 했지만 일부만 점령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말씀이 드디어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장면인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적인 또 전환점이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말 내가 가장 잘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어떤 모습이 나의 가장 잘한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 안에 세워가는 것이 진짜 지혜롭다고 생각되어져요. 어떤 부분은 하고도 후회하고 하면서도 후회하잖아요. 이 모습이 맞나? 안 바뀌어진 나의 모습. 근데 가장 이상적인 모습,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이상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의 이상적인 모습은,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가 가장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리스도인은 먼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본다라는 말은 그 반대적인 의미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결정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가장 이상적이지 못한 모습, 어떻게 보면 최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 그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 내가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섬기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자녀 양육을 잘하는가, 어떻게 부부관계를 좋게 하는가, 똑같은 원리예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 방식대로 한다면 그 관계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왜 물어보는 게 중요한지 지금 설명이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것은 놀랍게 성경 전체에서 사사기, 사울, 다윗만 사용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것은 사사기, 사울, 다윗만 사용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사장들의 관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죠. 당연하겠죠. 그들은 우림과 둠민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고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라지는 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는 이 베드로서의 말씀이 이미 이들 가운데 이루어진 모습이 사사기, 사울,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사장적 관습이 왜 중요합니까? 이들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학사의 시대가 열려지고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봐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삽니다, 내가 복음으로 삽니다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태도와 자세가 선포되어지며 그 사람에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어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사사기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리라, 유다가 올라가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읽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유다가 올라갈 것이라. 아니 지금 여기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처음 동원되었던 여호수아 시대의 지파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였습니다.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먼저 동원되어졌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돌아갔던 신실한 동력자들이었어요. 제 생각에 만약에 목회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지난번에 이렇게 신실하게 수고했던 자들 이름도 안 부르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 세 지파는 교회 떠났을 거예요. 유다가 올라갈지라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실 레아를 통하여 태어난 야곱의 자손 가운데 첫 번째가 르우벤이잖아요. 그 다음이 시몬이잖아요. 그 다음이 레위잖아요. 그 다음이 유다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유다가 여기에 올라간다라는 말을 그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선택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 족보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가 올라갈지라 하나님께 물었는데 뜬금없이 유다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선택, 비록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제외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믿음이 이스라엘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놀랍게 이스라엘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를 택하셨는지 어떻게 유다를 통하여 일하실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 역사,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거는 내가 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하나님께 물어보는 모습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해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그 믿음에 반드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 울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라, 유다가 올라갈지라. 그때는 알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갑니다. 뭐 어떤 마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유다가 올라가면서 잠깐만요. 제가 혼자 올라가긴 그렇습니다. 내 형제인 다 레아의 자손이니까 시므온과 같이 가겠습니다. 시므온 같이 가서 싸워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 중요한 일들에. 그래서 그 중요한 일들에 시므온과 같이 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남유다 왕국이 세워질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잖아요. 남유다가 세워질 때 남유다는요 유다와
베냐민이 합쳐서 남유다가 되어져요. 시므온은 지금 시므온이 등장했어요. 시므온이 같이 싸워요. 시므온의 땅은 심지어 유다 안에 있습니다. 시므온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지파들과도 제휴한 지파다라는 것이 시므온에 대한 평가입니다. 같이 가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딴 마음을 품었어요. 즉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직하더라고요.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속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하면서도 딴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딴 마음 가지고 있어요. 하긴 해요. 근데 딴 마음이에요. 결국 그건 인간의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유다가 올라갈지라 할 때 유다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일들을 하나님이 그 놀라운 메시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 시므온에게서부터 불안하게 다가왔는데 가장 강력하게 등장한 것이 아도니베섹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동맹, 가나안 동맹의 아도니베섹이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 70명의 왕들을 자기가 죽이고는 엄지발가락 그리고 손의 엄지와 발가락의 엄지를 다 잘라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아도니베섹을 잡아가지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그의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일들을 보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이방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힘이 아무리 높아도요, 그렇게 70명의 왕들을 다 정복할 대단한 어마어마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마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 주자가 또 다른 주자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돈이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내 육체의 일들이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 내가 믿음 없는 대로 행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것처럼 내 발가락의 엄지, 손가락의 엄지를 다 잘라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는 대로 한 것처럼 내 집에 믿음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서지고 죽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엎드리며 눈물 흘리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내가 찔려지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잃어버려지는 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거 다 갚으실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거든요.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건 반드시 다 갚아주십니다. 이 믿음 없는 아도니베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을 때 이것은 1장 1절에 7절까지 전체 울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유다입니까? 누구 한마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할 때 그들 가운데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믿음이야말로 그의 삶의 주인을 향하여 고백하며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실지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꿈꾸는 세계는 아도니베섹 같은 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왕,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람들은 아도니베섹 같은 삶을 산 자가 아님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정말 믿음의 선택, 믿은 대로 한 것이 갚아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삶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하였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라는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선명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셔도 갚을 수가 없어서 그 자녀에게 갚아주시고, 그 교회에 갚아주실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 더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되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며 정말 위기일 수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내 베스트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관계의 베스트는 내가 결정하고 카톡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끊임없이 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를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아니,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리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유다입니까? 왜 유다입니까? 갑자기 그가 인구가 많다고 유다입니까? 하나님 왜 유다입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여 주세요. 세상에 아도니베섹 같은 단단하고도 견고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왕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곳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도니베섹 같은 정말 아픔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